감사드리겠습니다. 날씨의 변화가 심한 계절입니다. 또한 복잡한 국내 정세와 함께 슬픔이 우리를 뒤덮고 또 한 해를 많이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모인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여성교회 연합회 주최로 공주의 황새바위와 해미읍성을 갔다 왔습니다. 보통 야유회 하면 즐겁게 쉬다가 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즐거움과 함께 의미를 찾아내자 해서 다녀왔습니다. 공주와 해미읍성을 방문한 이유는 조선시대 캐톨릭의 순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신교와는 다르게 캐톨릭은 근 100년간 이 땅에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국내에 다수의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아무 박해 없이 이 땅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수많은 캐톨릭의 교인 때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황새바위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은 그 최성숙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제 누님입니다. 공주 영명학교에서 30여 년간 국어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공주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야유회에서 안내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 누님께서 하셨던 감동적인 설명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버스에서 순교자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황새바위에 올랐는데요. 공주에 막상 도착해서 보니 황새바위는 바위가 아니라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굉장히 컸던 거죠. 황새의 모양과 같다 해서 황새바위라고 하기도 하고 당시 죄인들의 목에 씌우는 칼이라고 하죠. 그것을 횡대라고 했는데 이 횡대를 채운 서학쟁이들이 캐톨릭 교인들이 처형을 당한 곳이라고 해서 횡대, 황새하고 비슷한 발음이죠. 황새바위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황새바위에서 묶여서 금강변에서 참수를 당했거나 어떤 사람들은 해미읍성까지 끌려가 그곳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공주에서 해미읍성까지는 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곳까지 몸에 족쇄를 채우고 공주에 있는 공산성을 통해서 산길로 끌려갔으니까 마치 주님께서 자신의 형틀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그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황새바위에 도착한 우리는 언덕으로 올라갔는데요. 언덕 위에는 무덤 경당이라고 주님의 돌 무덤을 형상화한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경당 안에는 커다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캐톨릭의 십자가죠. 십자고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십자고상이 있었고 그 경당 아래로 나 있는 좁은 틈새로 내려가니까 그 안에는 순교자들의 이름이 벽에 써 있었고 그 앞에는 관 모양의 커다란 성찬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찬대는 주님의 돌무덤을 형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황새바위에서 순교한 337명의 순교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공주에서는 이들 외에도 순교한 1000여 명의 또 다른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공주 지역에만 1337명의 순교자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로 된 성찬대를 손으로 만지면서 벽에 쓰여진 순교자들의 이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슬픔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벽에 쓰여진 몇몇 이름들은 캐톨릭의 세례명대로 쓰여져 있었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그냥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름 없는 그 옆에 순교자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가슴 아픈 것은 이들 옆에 이서방의 딸 10살 누구누구, 박서방 아들 14살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탈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감옥문을 열어놨다고 하는데요.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을 집행하기 전 만일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제 누님이 설명한 당시에 한 백정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니 살아도 죽는 것과 매 한 가지였지만 이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과 매 한 가지인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이 더 나으니까 어서 죽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시당하던 천민이었지만 신앙 안에 있을 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각성한 위대한 선언이었지 않습니까? 무덤 경당을 나오자 밖에는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2개의 빗돌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돌을 설명하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채 놓여있는 12개의 돌기둥, 12사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름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비석입니다. 세상과 과문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진 순교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석은 듯 보였지만 진정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비록 거칠고 모난 돌이지만 분명 당신의 도구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름도 없던 이서방, 김서방, 박서방,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들, 딸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거칠다고 하였지만, 그리고 실제 거칠고 뭐가 났었을런지도 모르는 성격과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런 신앙의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거 이효령 씨는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에서 내 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보여준다면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무릎이 성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크던 작던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 상처는 일어서다가 또한 걷다가 넘어진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고 또 입으면서 결국 우리는 일어서서 걷게 된 겁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도 없다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역시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역시 흔들리고 젖으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순교 성지는 자칫하면 습관적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순교의 터에서 성찰하면서 길을 걷다가 저는 문득 지지난주 토요일 이태원에서 죽은 156명의 젊은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보다가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젊은이들에 대한 생각이 왜 났던 것일까요? 이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순교자들과 사고로 죽은 젊은이들 사이에 그 어떤 외형적인 공통점이 없지만 어떤 형태의 죽음이라도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태원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지지난주 홍천에 있는 제 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 아이는 자기가 만일 서울에 있었더라면 이태원에 갔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의 캐릭터로 분장하면서 가면 재미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속으로 그래, 안 와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딸아이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신도 그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의 몸이 멍투성이이듯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도 멍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있는 멍 중에는 죽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붙들었던 그 사람의 흔적도 있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슬펐고 그 가족들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죠. 다리를 다쳐 걷기 힘들 때 그냥 걷는 것도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고를 당한 후에야 일상의 평범한 삶이 은혜라는 깨달음을 얻듯이 자식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 저 모습을 보게 될 때 자식들이 그냥 옆에 있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제 아이가 트위터로 그 압사의 장면을 보았다고 했듯이 그 장면은 지금도 동영상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아마도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억은 하나의 충격적인 상처로 남아 있을 겁니다. 특히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지켜본 사람들, 이들이 살려달라 붙들어 손과 발에 이들의 피멍이 든 사람들, 심폐소생을 하는 장면을 보았거나 동영상으로 모든 장면을 지켜본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베셀 반 데어 콜크 교수가 쓴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은 미국 사회의 잠재해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진단하고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상처나 트라우마를 정신의학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콜크 교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뇌에 영향을 끼쳐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범한 여성들은 반대편의 남성이 그냥 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산책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폭력을 당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여성이라면 저 사람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력을 하러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반데어 콜크에 의하면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하면 그 일이 마치 지금 일어난 일인 양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트라우마가 사람의 뇌 중에서 우뇌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좌측뇌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면 우뇌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면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외상을 당하면 그것은 우측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좌측뇌가 작동해서 그것은 지난 일이다, 끝난 일이다, 아무리 이렇게 합리적인 명령을 내려도 우측뇌의 감정이 요동치면서 사람을 뒤흔든다는 겁니다. 특히 우측뇌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 직관적인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치 과거의 일이 지금 재현된다는 듯이 화를 내거나 겁을 내면서 펄펄 뛰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질병이 계속되면 뇌가 이런 트라우마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 영화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죠. 육혈포 권총에 실탄을 하나 넣고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이 잔인한 도박인데, 한 친구가 베트공에 잡혀서 러시안 룰렛을 당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거기 중독돼서 여전히 러시안 룰렛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트라우마는 충격과 상처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검사하는, 평가하는 검사 중에는 로르샤흐라는 검사가 있다는데요. 환자 앞에서 백지에 잉크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잉크방울이군요 이렇게 반응하는데,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들, 끔찍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잉크방울을 보면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찌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잉크방울을 보고 전쟁 중에 옆에서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본다는 건데요. 만일 이번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사람은 잉크방울을 보면서 압사당하면서 죽어가는 멍투성이의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이 말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그 충격에 늘 붙들려 사는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크방울과 같이 별 상관없고 연관도 없어 보여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을 더듬거나 심장이 뛰거나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로써 마치 지금 현재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거기서 붙들려 생활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은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살게 될 겁니다. 참사는 한번 지나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것이 사회의 병리 현상이 되는 겁니다. 단지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하는 것이고, 수많은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는 특별히 전쟁과 같은 것은 말이라도 우리가 입에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몸은 기억한다라는 그 책에서 반데크 콜크는 훌륭한 정신적 치유자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그 상처에 대면하면서 스스로 치유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시작은 환자가 트라우마를 피하고 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 그 상처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약물을 투여하고 상담을 해주지만 결국 환자 자신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는 약물을 투여하고 상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결국 이태원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나 친구들은 결국 자신이 그 정신적 충격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음에 대한 충격과 아픔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충격을 극복하는 힘 중 가장 큰 힘, 바로 그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200여 년 전 죽은 순교자들과 유럽에서 2000여 년 전 죽은 그 순교자들도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그 희망, 그 믿음으로 동료 신앙인들의 고문과 순교의 잔혹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베고 찌르는 칼과 창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 예수께서는 부활, 곧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생명으로 어둠을 죽음으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공주 황새바위의 순교자들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죽음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세상에서 죽어도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해결을 강요하며 휘두르는 칼과 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순교자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다고 선언했던 백정은 이렇게 천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주저없이 순교를 선택했던 겁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이삭만이, 야곱만이, 그리고 순교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부모님께서도 살아있고
친구들도 살아있고 우리 공덕교회 교우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그 젊은이들도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살아 지금 여기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나 죽어 지금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도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학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굳세게 하라, 겁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이 전쟁의 트라우마가 백성들의 마음을 핥히고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한가운데 이들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트라우마보다 더 가까이, 아픔보다 더 가까이 이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이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안에는 죽음도 없고 하나님 안에는 모두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슬픔을 맞서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깐의 헤어짐이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늘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슬픔과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없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영생을 확신하면서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고 아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조금도 없으니 모두가 살아있다는 영생을 분명히 붙들고 이 믿음을 힘차게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슬픔과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는 아무것도 못했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는 이들을 살려낼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만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먼저 헤어졌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모두가 살아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아지고, 그리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